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58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라 제하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여러분 한 해의 결산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루의 결산도 있고 한 달의 결산도 있고 또 한 해의 결산도 있고 또 이제 또 여러분 20대에 또 결산을 해야 되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산의 시기를 가까이 마주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약속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약속.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약속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구약과 신약도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인 것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음 체결될 때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맺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맺으신 약속을 스스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단히 만나려고 했던 시간 약속에서부터 중요한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에 한번 만나, 또 언제 만나 약속을 했다가도 깨어진 약속의 파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약속이라는 개념 속에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고 지켜진다는 생각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약속은 중요한 약속과 중요하지 않은 약속,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우리 웨이메이커의 찬양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프로미스 키퍼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붙잡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 예스라고 동의한다고 맞다고 따르겠다고 예스하면요 그 우리의 아멘하는 그 화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약속들을 만나요. 그 약속들을 붙잡고 약속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걸음엔 성도의 발자취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하신 말씀이 있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던 과정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이루는 일들이 성경에 여러분 다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흔들리고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죄와 마귀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의 순례의 여정 자체가 약속의 땅인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저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해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걸음 또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후렴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걸음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역량, 내 삶, 다가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상대적이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그 한 걸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걸음을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과 함께입니까? 말씀과 함께예요. 말씀과 함께.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송가 545인가요? 여러분 54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545장, 546장 다 약속의 말씀에 관련된 찬송이거든요. 546장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토대가 뭐라고요? Standing on the promise.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 스탠딩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토대로 드려지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더 거슬러 가볼까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제가 오늘 찬양의 서두에 저 참 대학부에 있을 때 저의 아가 중에 하나인 은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분명한 주님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며 이 특권과 같은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은 이유는,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이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두드릴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린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진로를 위한 두려울 때, 초조할 때, 아플 때 붙잡는 일상에서의 붙잡는 말씀뿐만 아니라 1.1획도 틀리지 않고 영원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오늘 믿음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도 고난이 있었고 광야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애굽 생활을 할 때도 고난이 있었고 광야, 출애굽했지만 광야에도 여전히 고난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로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먹는 걱정은 없어요. 물론 주는 밥, 개밥 같은 걸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삶이었죠. 언약은 없어요. 그냥 그런 힘든 고난 속에 그냥 허덕이며 생존만을 위해 살 뿐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 광야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없는 안정감을 추구하지 말고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말씀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신 주님이 거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연말에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움직이게 하는 동기인가요? 그냥 계획, 내년에 대한 희망, 어떤 성취, 노력하는 여러 동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증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 성향과 기질 중에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자꾸 물어보고 기대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자립의 인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아둔한 우리가 한 번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재차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셔서 광야의 주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시고 가야 할 목적지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와 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인생을 부르신 곳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F키 한번 눌러줄래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찬양은 어디서 이어집니까? 여러분, 말씀과 걸어갈 때요, 말씀은 반드시 길을 내요. 설사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가 가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바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과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나의 감정, 승리와 실패,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진리가 결론되게 해라. 우리의 인생에 내 생각과 감정이 결론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의 기준이 진리가 되어 걸어가는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네, 그것이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현실 감각에 뛰어난 사람을 찾아요. 너 현실을 몰라? 현실을 고려해. 현실 감각에 뛰어난 사람을 기업에서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 감각에 뛰어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붙잡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앞날 뭐 메타버스 다 나오지만 전문가들이 여러분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건 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걸어가고 동행하는 인생은 다니엘과 같이 시대와 정권과 삶의 흐름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묵상은 할수록 침체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용량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생각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묵상을 계속하는 인생, 그 안에 쓸데없는 버려야 될 생각들로 가득 차죠. 그러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인생이 되어 여호와의 율법을, 그 증거들을, 규례들을, 변함없는 약속들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은 영이 살아나고요,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게 되고요,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아니면 찬양할 때 그 후렴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이게 후렴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주께 묶인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지는 인생이 주께 묶인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히려 설교를 위해 우리 PLT가 저한테 블랭크를 줬어요. 아까 우리 암송할 때 진짜 멋졌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이라고 나왔어요. 맞죠? 저한테 퀴즈 낸 거죠?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약속하시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여러분 쉽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른 것 같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좀 전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건지시고 택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75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언약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구체화시켜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세까지면 지금 몇 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너로 하여금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였던 사라와의 어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첩과 동침하여 또 약속에 엇나가는 것 같은 넘어짐의 모습들도 보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 구약 2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100세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압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매일매일은 약속을 믿었다가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다가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하신 걸까? 여러 의심과 또 마음의 어려움들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마라톤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마라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의 결승점에 다다르기 바로 직전이 고지가 눈앞에 있을 때 그 막바지에 가장 숨이 차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해왔지만 그는 정말 24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붙잡았지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여러분 17장 후반절에 보면 사라조차도 그의 경수가 끊겨서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가진단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땐 아멘 했었지만 이 시간들이 텀들이 지내지면서 현실과 약속 사이에, 약속의 주신 시간과 성취 사이에 갭들로 인해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 믿음이 흔들리고 변해져 가고 있던 바로 그 99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게 불가능은 없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너의 한계에서, 너의 끝자락에서도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창세기 17장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 막 할 때요, 나는 딱 벤치프레스 10개가 마지막인 걸 딱 아는데 8개, 9개, 10개 할 때쯤 딱 잡아주지 않고 하나만 더 합니다. 뭐 턱걸이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만 더 해야 근육이 생기고 근육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서 하나만 더, 다 왔어. 맨날 뻥치죠? 다 왔어. 하나만 더. 너무 잘하고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정말 믿음의 한계점에 다다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은 응원해 주시는 장이에요. 아브라함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오늘 찾아오는 의심으로 인해 흔들리고 넘어지는 너의 연약함을 내가 너무 잘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 너의 오래 참음은 헛되지 않다.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 삶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20대의 청년,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나의 실력입니까? 스펙입니까? 인맥입니까? 여러분, 내년도 2022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능성이라는 단어, 불가능성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이 내 삶을 향해 축복하고 내 삶의 길이 된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이 연말이 창세기 17장과 같이 하나님의 격려요, 하나님의 응원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24년 만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난 약속을, 오늘 약속의 언약이 다시 한번 구체화되고 더 분명해집니다. 이 기간들은, 인내의 기간은 여러분 이유가 있는 기간이에요. 약속하셨지만 나의 공로,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선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 내 안에 어떤 동기와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거의 끊어진 순간에 나타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에 지쳐서 이 한 고비를 넘어가고 넘어가다 이제 끝인가?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할 때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약속을 내밀고 하는 기도예요. 제가 우리 영준이를 대할 때 가장 깜짝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 때로는 영준이가 밥을 먹다가 밥을 안 먹고 때를 쓰고 옷을 안 입고 막 나가야 되는데 할 때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래요. 영준아, 아빠가 뭐 해줄게. 아빠가 뭐 실내동물원 가줄게. 그러면요, 태세전환이, 공수전환이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바뀌어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해요. 저는 이렇게 상황이 모면되고 이렇게 상황이 다 지나고 뭐 하다 저녁에 갑자기, 아빠 왜 실내동물원 안 가? 아빠가 그런 얘기 했나? 아까 낮에 실내동물원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랬었나? 아빠 약속했잖아.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강력한 언어인지 몰라요. 깜빡 잊고 있어도, 제가 능력이 없어도 아빠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요, 이거 사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걸 들이미는 순간 아빠는 KO패예요. 약속을 못 지키는 신실하지 않은 아버지로 남을지, 아니면 약속을 지켜서라도 이 관계를 이어갈지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제 길을 반드시 축복하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을 근거로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6장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약속 우리끼리 할 때 애들이요, 약속 꼭 지키려는 마음, 막 상황 보면 내가 진짜 맹세해, 야 진짜 맹세하는데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을 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해 가장 크신 하나님이, 존재적인 부족함이 없으시고 자존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맹세하셨어까지, 한낱 사람의 이름도 힘줄 때 맹세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는 잘 될 거야, 일어나라,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들을 때 자라고요, 들어야 자라고,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깊은 곳에 내 자신을 들여야 자랍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읽지 않았지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크리스찬의 전공이 뭘까요?
우리의 전공은 믿음이 우리의 전공입니다. 다른 거는 다 부족하고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은 분명히 요구하세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그 약속들을 이 연말 결산의 때를 앞에 두고 꼭 다시 오늘 기억하는 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심으로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언약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약속은 또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제가 좀 지났던 영상인데요, 예전에 프로그램 중에 제목은 좀 아리꾸리예요. 촉촉한 오빠들, 뭐 이런 이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건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제가 봤던 기억나는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다시 기억하니까 좀 짠한 게, 제 아들도 5살인데 여기 나오는 남자의 이름이 나이가 5살이에요. 5살 정원이에요. 이 정원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2013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14년 1년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게 됩니다. 약도 잘 먹고 부모님이 막 달래서, 5살짜리가 얼마나 떼를 많이 쓸 때입니까? 치료를 잘 받는데 유일하게 반복돼도 무섭고 겁에 질리는 게 있어요. 바로 척수주사예요. 척수주사를 맞을 때 너무 정원이가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울어요. 여전히 무섭고 힘든 시간이에요. 이 촉촉한 오빠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기획했냐면, 정원이에게 정말 친구가 되어줄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정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대통령 뽀로로였어요. 그래서 이 제작진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면, 그 주사 맞는 날에 노래만 들으면 신이 나고 춤을 추고 기쁨이 번지는 정원이에게 그 병원에 뽀로로 탈을 쓴 어른이 가갖고 정원이와 함께 병원에서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뽀로로 탈을 쓴 그 사람이 여기 정 가운데에 크게 글씨를 붙여놓습니다. 쉿, 저는 아이에게만 보여요. 동심을 지켜주세요. 지나가다 뽀로로를 볼 때 어른들이 보이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 눈에만 보이는 뽀로로니까. 엄마 아빠가 화장실 간 사이에 갑자기 정원이 혼자 있던 병실에 누가 똑똑하고 등장합니다. 뽀로로였습니다. 샌드위치를 먹던 정원이가 문 밖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뽀로로가 노래와 함께 등장하죠. 뽀로로 반가워. 넌 이름이 뭐야? 난 정원이야. 야, 너 얼굴도 이름도 너무 이쁘다. 야, 근데 정원아, 나한테 비밀이 하나 있어. 나는 너처럼 아이 눈에만 보여. 그리고 나를 만나고 봤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 우리끼리 약속이야. 이 비밀 지켜줘. 그때 엄마가 병실로 등장합니다. 뽀로로는 정원이가 비밀을 지켜줄 줄 알고 옆에 서 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정원이가, 엄마, 여기 뽀로로가 있어. 바로 배신 때립니다. 그 사이에 엄마는 아무도 없는데 정원아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뽀로로 타령이야? 없는데 뽀로로 노래 틀어달란 말이야. 막 이러는데 정원이가 여기 뽀로로 있잖아 하고 막 때를 써요. 그 사이 이제 뽀로로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정원이에게 와서, 정원아, 우리 약속했잖아. 나 보인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손가락 걸고 약속합니다. 뽀로로를 만났던 기억 때문에 정원이는 계속 입이 귀에 걸리고 뽀로로를 찾아요. 부모님이 다시 나간 사이에 뽀로로가 등장해서, 야, 우리 여기 좁으니까 우리 병원에서 같이 돌아다니며 놀자. 그래서 아픈 기억만 있는 병원에 뽀로로의 손을 잡고
정원이가 온 병실을 누빕니다. 어른들이 감사하게도 아무도 아는 채 안 하고 지나가던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같이 뽀로로랑 놀아요. 뽀로로가 정원이와 단둘이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정원아, 너는 친구가 누구야? 정원이가 뽀로로를 가리키면서 너. 네 친구 이름은 뭔데? 뽀로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미션을 던져요. 그 모습을 부모님은 모니터로 보고 있어요. 막 웁니다. 백혈병 걸리기 전에 정원이를 보는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막 울어요. 그리고 이제 뽀로로가 선물을 줍니다. 정원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어. 그래서 모자를 하나 선물해줘요. 되게 귀엽게 생긴 노란색. 이 모자를 세워주면서 이 모자의 이름은 용기가 생기는 모자야. 이 모자를 쓰면 용감해지고 씩씩해져서 너 그렇게 무서워하는 주사도 잘 맞을 수 있어. 그리고 이 모자는 쓰면 쓸수록 앞으로 용기가 생길 거야. 나와 같이 약속해 줄 수 있어? 약속을 합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정원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들어갑니다. 주위에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얘기하죠. 정원아, 척수주사 맞을 시간이야. 그때 정원이가 용기 모자를 걸려있던 걸 뺏어 씁니다. 그리고 밖에서 뽀로로가 그 정원이를 보면서 외쳐줍니다. 정원아, 힘내, 화이팅, 용기를 내. 내가 문 밖에서 너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주사가 다 맞을 때까지 그 5살짜리가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다 용기 모자를 붙잡고 주사를 맞아내요. 주사 다 맞고 뽀로로가 다시 정원이에게 갑니다. 박수를 쳐주면서 정원아, 주사 안 아팠어? 너 진짜 용기 있게 너무 잘했어. 하이파이브를 하고 앞으로도 주사 잘 맞고 빨리 낫기를 바래. 정원이가 약속하면서 난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뽀로로와의 약속도 5살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그 아이에게 힘들었던 아픔을 이겨낼 잠시의 위로가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변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게 성취되리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를 둔 확실한 기대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호프죠. 이 소망에 대해 오늘 6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은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삶의 닷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요동치는 물결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려야 할 닻은 무엇이라고요?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파도 앞에 표류하지 않게 되고 약속이 이끌어가는 곳을 향해 항해하는 인생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20대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릴 때면 꺼져가던 심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다잡게 되더라고요. 우린 연약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성령 충만 얘기하지만 저도 늘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로 우리로 하여금 살지 않고 약속으로 살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능성을 좀 내려놓읍시다.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가능성 따지지 말고 현실에 매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가능성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크리스찬이에요.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의 현실 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다시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 최후 승리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도 원주 수양관 가서 이렇게 불 꺼진, 세상에 불이 꺼지고 하나님이 별로 라이트를 켜시는데 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라요. 이 찬양 가사처럼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 뜨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여러분,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여러분, 약속의 과정 중에 오는 아픔과 수치를 품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수치를 굴러가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연약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찾아주시네. 고백합시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더 높은 소리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로 소망을 갈고 닦으십시다.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넘어질지라도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구원이 우리와 그 약속과 함께 순례의 걸음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밤하늘 별과 같은 그 축복의 약속,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비록 넘어지면,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기 묵상을 멈추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지금 가장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 보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2021년 그리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꿈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닻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무섭고 아픈 현실을 용기 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가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 약속을 오늘 다시금 붙잡고자 할 때 하나님이 소망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앞날 나의 인생의 주의 말씀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였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느니라. 주여,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으니. 주여, 우리의 하나님, 약속으로 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합시다. 큰 바다가
주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 여러분 더 높은 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앞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주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웨이메이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다시 일어나. 고백합시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을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굳게 서십시오.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합시다.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수룩밤에 되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돼. 한 번 더.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길을 만드시는 주 이름을 선포합시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과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광야는 괜찮습니다. 말씀이 없는 애굽을 거절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시겠습니까?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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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지만 이곳에 굳게 서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로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손이 너무나 힘없고 연약하여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약속 안에 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에 우리의 삶을 현실로 살아내지 말고 약속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약속들, 희미해졌던 약속들, 그 약속들을 오늘 다시 붙잡게 도와주시고 또한 약속과 함께 걸어가기를 꿈꾸며 고백한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명일동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신 예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 받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을 축복하셔서 창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준비하시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연말과 연초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손에 가진 것 없고 이뤄놓은 성취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있으면 우리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예수 우리의 약속이며 복음 우리의 약속이며 천국 우리의 약속이며 승리 우리의 약속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모든 감사 올리옵고 오늘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한 명 한 명이 모아 함께 마음을 모아드린 모든 특순들 위에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더욱더 소망하오며 우리 뉴송제이 언약의 공동체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새롭게 언약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